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기를 완성하는 자리로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근처만 가도 도망갈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죽을 일인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의 무대 장치로 보일 수 있으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못 견디는 이유는 뭐냐? 따져서 뿌리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내 가슴에 안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새록새록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제어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고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몸에 배어지면 이렇게 말이 사람을 태우고도 길거리를 건너가도 전혀 놀라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성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면 우리의 심성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적어도 나한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선물하는 게 아니고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자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왔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충분히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 이유는 거기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살과 살을 맞대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과 살을 맞대고 알려면 하나님이 늘 앞에 계신 게 느껴지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책에는 다 나와 있어. 성경 책에는. 우리가 하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생활에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살과 살을 맞대고 알아야 돼요.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이 계신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눈 뜨면 더 말할 나이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급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길을 갈 때도 같이 걷는 것 같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이런 게 장차 내가 영원한 생명에 누리는 이 맛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보는 자세도, 옆에 사람을 보는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잣대하고 전혀 달라져요. 세상이 성공했다는 것이 그 눈으로 보면 별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반토막이고 나머지 반토막은 여기서부터 살다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영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 다 하고 건강하고 막 건강식만 먹어서 막 식스팩을 가지고 막 고혈압도 없고 뭐 당뇨도 없고 다 좋은데, 여러분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는 실패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인간성 안에, 우리의 휴먼 네이처 안에, 강성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는 인간성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더불어 늘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이게 밸런스가 잡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누가 웬만큼 지랄을 해도 그냥 또 저러다 말겠지 하고 사람의 폭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여러분. 답답한 현실에서 억지로 참다가 이게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 레벨을 잘 견디는데 이제 나이 들면 이게 못 견뎌요. 나이 들수록 이게 여유로워지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근본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늘 같이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 수 있어요. 이론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 인간성인 내가 봤을 때 세상에 사는데 이게 필요해서 막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끝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내게 하고 부르짖는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막 기도해요. 굉장히 간절하고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솔직히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다시 허락해 주세요.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신성을 충만히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다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글쎄,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한 태도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먼저 주셨어요.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왜? 우리를, 예수님을 첫 아들로 삼고 우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맏아들을 미리 주셨다고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목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기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고 그렇게 회복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 교회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했는데, 그쪽은 별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얘기만 많이 했거든. 근데 그건 반쪽이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거는 나머지 잊혀지고 묻어뒀던 반쪽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권사님처럼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저는 틀렸어요. 근데 그게 겸손해서 그쳐야지, 나는 안 해요, 딱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만세전부터 시작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즈니스를 난 아니에요. None of my business. 난 도저히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좀 빼주세요 하고 결정을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인간이 도저히 아닙니다만은 혹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다면 제가 항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라고. 제가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행여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성품을 회복하신다면 그냥 우리는 선물로 받으시면 돼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 우리 안에 심어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주제 넘게 떠들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게 사실 우리 주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어떻게 받아야지. 그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구로하신다고 했어요. 구로라는 게 이 가슴을 파면서 아프는 걸 구로라 그래요. 가슴을 파면서. 여러분들 이 뼈가 아파 본 적 있어요? 하도 슬퍼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뼈가 아프더라고. 막 여기 이 뼈가 깨지는 거. 그래서 얼핏 느낀 게 하나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그 이상으로 아파하시구나. 제가 몹쓸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넌 내 아들인데 네가 뭐하고 사냐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인데 너 거기서 뭐해 할 때 막 가슴이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딸이 정말 내 딸이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자기가 막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 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 하나 있죠. 그죠? 우리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게 어디죠? 아버지의 마음 담기 원하는가요? 아버지의 마음 담기. 네, 18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궁극적으로는 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삶이 되는 자리. 이게 우리가 지금 내 형상을 본래 지음받은 내 창조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는 이런 노래 가끔 부르고 은혜 받는데, 실제로 이런 걸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그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고 또 제가 보충해서 설명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 이때 제대로 못하는 거는 소리가 안 들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실천과 관계 맺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넓히는 거 다 같이. 자, 우리 이 노래 같이 부르고요. 한 번 부른 다음에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 가사를 눈 감고 잘 음미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너무 높아서 후감에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낮게 할 수 없어요? 낮게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베이스를 치세요. 이번에도 못하면 기타리스트 바꾼다. 아, 영. 혼내시 이거 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등인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회 변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거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들은 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퍼스트 스텝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기. 두 번째,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요?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많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우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울고 있는 곳에 내가 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내 부족과 잘못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기를 간구할 때 나도 눈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동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여기서 먼저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영혼은 어디? 여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디? 여러분들은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 때문에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얘가 빨리 일어서야 당신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손을 못 놓고 계시는 내가 고쳐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 내 발은 그곳 아닌 데로 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의미하시는데, 정말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가사를 잘 쓴 것 같아.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몸인데, 내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까 문영자 집사님이 아침에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해도 돼요.
흡수력이 굉장히 이게 우리 보통 사람보다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제임스뿐이 아니라 친구들이 처음 이렇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너무 아무 데도 안 나가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이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멕시코도 선교를 가고 그러는데 거기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척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기도가 잘 되네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기도가 잘 되네. 아유 이게 평안이 이런 거구나. 계속 평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기 이런 유혹을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들고 오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선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물 갖다 대고 끌어안고 아버지 향기 맡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녀가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세포에다가 한번 그런 기억의 소재를 남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문영자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 주고 꽃침대에서 그 다음에 남을 우러러보고 리스펙트하고 하여튼 가장 좋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늘 편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평안한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그걸 객관화시키지 말고 붙들라고 하지 말고 더 그것마저 물리치고 주님의 피로 물려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환희와 벅찬 감동과 정말로 끊을 수 없는 희열이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머물고 싶어해요. 그거를 더 붙들고 더 인조이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종교의 엑스타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그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하는 중심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희열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희열이 아니고 그 희열과 그 환희와 그 벅참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충만함 속에서 너무 자신감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머물면 하나님은 놓쳐요. 그리고 뭘 놓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와 환희와 희열도 하나님께 또 들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당신의 성품을 심어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성품과 성격을 바꾸시고 당신의 뜻으로 내 뜻을 바꾸시는 것을 그래서 이 몇몇 종교 체험가들은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임파테이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과 우리를 또 객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서적인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는데 온갖 욕망과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분노 때문에 얼룩져 있었던 걸 씻어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면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 몸이 감지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또 머물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요. 당신의 마음을 존재를 열고 우리를 무한의 세계로 초대해 가시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들 속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뒤로 돌아가서 처절하고 지저분하고 작은 삶을 살지 않게 해줘요. 왜?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넓혀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칠게 나는 이 5가지 단계를 보고 내가 첫 번째 있었으면 두 번째 가기를 기대하고, 두 번째 있었으면 세 번째 가기를 사모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있었던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서 5번째까지 가시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쉽다, 뭔가가 더 넘어갈 것만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걸으시면 돼요. 그 마음. 왜냐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한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앉아서 한번 더 트라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쥐어짜거나 내가 만들어내거나 그 체험을 내가 구상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성품. 누구 닮게? 예수님 닮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표는 뭐냐면 6번째로 내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복음선 것처럼 아버지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참 힘들고 참 주눅들고 참 지치고 참 곤비하고 그러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데 지속할 수 있는 환희와 희열의 힘을 지금 이 기도 속에서 4번째 단계, 3번째 단계에서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희열을 주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길을 가면서 혹시 주님이 옆에 가시는지 손잡아 주시는지 한번 느껴보라 그랬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또 시장 가서 장바구니 끌면서 일하면서 사람들 대하고 환자들 치료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같이 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예. 벌써 팀 분석 같은데 어떻게 해요? 벌써 팀 분석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돼요.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이 바더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피로 이렇게 물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사모하면 그 다음으로 계속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춤을 추잖아요. 그죠? 격렬한 탱고라든지 왈츠를 우아한 왈츠를 추면 그분이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며 어떤 때는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멈춘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그걸 이니셔티브를 자꾸 끌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가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삶을 살 수 있을 때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는 많은 통성기도, 찬양 드리며 하는 오라토리오 기도, 그 다음에 노동하면서 하는 기도, 걸으면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중에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오래 하게 되고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 현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코핑하고 세상이 그 블루나 그레이에서 컬러풀하게 보이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의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제 체험을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이 방법을 한번 배워서 해보고요. 또 저 다음에 어떤 후임자가 더 좋은 거를 갖고 오면 또 그 사람하고 또 새로운 걸 하니까 얽매이지 말고 저랑 있을 때는 혹시 저 사람이 저 분야의 전문가인지 모르니까 내가 같이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것만이 the absolute 이런 거는 아니에요. 또 유일한 방법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봤고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이론으로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굉장히 성서적이고 우리 2000년 교리사에 굉장히 매치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쪽으로 쏠렸던 기복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메소달라지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10분만 5분 동안 휴식하고 5분 동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번만 더 프랙티스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 휴식하고 5분 동안 질문하고 내일 전하겠지만 인내라는 게 참 힘든 동목이에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가다가 보면 진이 빠지고 사람이 지쳐서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자꾸 무뎌지고 하나님이 자꾸 시들해지는 때도 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심지어 바울 선생님까지도 마더 테레사가 고민을 많이 해요. 말년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초창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신뢰하는데 내가 내 속을 보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은총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건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 정도 가서도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이게 참 신앙에서 필요한 겸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험블 마인드를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양심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징조인데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1년에 한 번씩 하는 리트릿이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심장을 살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내 심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가. 그건 저도 여기 와서 똑같이 봐요. 내가 얼마나 무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공이 이런 그 영적인 겸손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 5단계쯤 가면요. 일단 그래서 5단계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뭐 느끼는 그 감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는 멍멍해서 모를 것 같은데. 감지하는데 이게 초대하는 건지 어쩐지. 감지할 때 이걸 형상화시키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요. 내가 그냥 따라가야지 이게 뭐 같구나, 이렇게 넓혀지는구나, 우주가 깜깜하구나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순간에 분석하는 순간에 과거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춤을 추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머 아까 왼발이었네 그러면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가면서 내가 춤을 잘 추네 왼발이 앞으로 갔네 그러면 그때부터 엉기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맡겨야 돼요. 그거는 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처음에 그런 현상이 오겠죠. 그런 신뢰를 못하는 그 현상이. 근데 나중에 가도 계속 따라와요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객관화시키고 분석하는 순간에 거기서 스텝이 엉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종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종을 기뻐하신대요. 자, 준비됐습니까? 한번 더 할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환희와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 주님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환희와 기쁨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예스 그리고 앤노인데요. 예스라는 뜻은 내가 춤을 추면서 환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그 오는 환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희를 붙드는 순간에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디태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환희를 준 다음에 가라앉혀서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고 사명을 보여주며 고통을 주실 때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길이. 그런 의미에서 예스면 노인 거죠. 환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면서 이 환희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요. 그런 실수는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축복된 저주예요. 처음 그런 환희를 느껴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첫 경험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가이드가 필요한데 이 가이드들도 저도 그 가이드를 하면서 많이 넘어지죠. 근데 붙들고 싶어 하면 이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붙들려고 하는 거죠.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들어서 그걸 자꾸 체험하기 시작해요. 디테치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디태치 돼버린다고. When I objectified my own experience and then making my own theory, that moment I'm detaching from my God. Union means go together, dancing together, living together at each moment. 그리고 이제 다른 신앙적인 거는 뭐냐면 겸손. 내가 언제나 늘 바우하듯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난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환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하는 고통이 내게는 환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해요. 내 신앙의 공로로 내 기도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절대로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칠게 유형을 나눴지만 그게 어떤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걸 조심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그냥 따라가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던 거, 어떤 일을 감수했던 것이 그 힘을 갖고 한 거 아니에요. 환희의 힘을 하는 게 아니고
성품이 바뀌어서입니다. 바울이 성품이 바뀌었는데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그걸 늘 하는구나. 나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도 가시도 뽑아주시고 못 해주시고 하니까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어떻게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환희로 이제 에너지 충전돼 가지고 기름을 만땅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지를 내 감각이 감지할 수 있으면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스키조프레니아처럼 보여요. 자칫하면 그렇게 보여요. 자칫하면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한 우울증을 통해서 환청의 경험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환청과 그런 환희 같은 그런 체험을 함으로 해서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되는 만큼 사이드 이펙트도 있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 공로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고 싶다든지 그것을 객체화시켜서 어떤 성령의 은사로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죽은 거예요. 뭐만이 살은 거냐? 하나님만이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내 안에서 살아서 같이 할 때만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희와 희열과 평안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처절한 고통과 고독도 주셔요. 이것도 견뎌야 돼요. 근데 이 고독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해가 되고 고통 속에서 인류에 향한 사랑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길을 다 지나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싹트거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광원에 있는 그 권사님들, 그분들은 직분이 없지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아프면 막 하나님께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가 달라요. 물론 통속으로 하시는 기도지만 하나님 절 더 아프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픔의 끝에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 몸에 새겨지는 걸 느끼면서 왜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았는지가 그 순간에 온몸으로 이해되고 감지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초보자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은 그 세계가 뭔지를 우리 구경을 못하고 인생을 그냥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열과 평안과 안락과 좋은 것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싫다고 하는 고독과 정말로 사막과 무풍지대도 허락하셔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심한 희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여기는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얼음장을 깨듯이 나를 쪼개가지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인격으로 변하면서 이 안에 든든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처럼 감지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남이 인정해줘야 갈 수 있어요. 남이 칭찬해줘야 격려해주고 너 잘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잘했다 소리 거의 안 하죠. 제가 못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거부할 수 없는 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자리해야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북한 길이에요. 저 앞에 친구가 하나 걸어가고 있어서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가는 거지 옆에 주렁주렁 뭐 수다 떨고 갈 수 있는 길. 너무 말이 길어졌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트랜스덴tal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울 게 아니라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메디테이션 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그 환각 같은 게 생긴다고. 시험이 오는데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 위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지금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거기 오면 나무 좋다, 공기 좋다, 이건 바이 프로덕트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메인이고 이건 다 바이 프로덕트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 야 좋다, 여기다 집 짓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도 힘들지만 저 밑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변화돼서 여기 머물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와서 귀신을 못 내쫓았거든요. 제자들은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가 그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린아이 같이 착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는 잠시도 못 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게 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얘기.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24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이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딴 걸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막 수다 떨면서 골프 얘기에 열을 올리면 하나님이 잠시 옆에 안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사기치려고 막 이러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머리 굴릴 때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자,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지금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딴 데 마음과 눈을 팔고 살아서 그 감각을 잠시 약화된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 복불에 걸려서 냄새 못 맡듯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내 성품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슴을 내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도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죠. 아무리 짜릿한 발견도 깨달음도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 들려보내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어떤 깨달음이 오든 어떤 느낌이 오든 어떤 평안함이 오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로는 날 먼저 여러분 누가 문체를 좀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45분입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조용히 찬송하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느낌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순교한 우리 탈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앞에 있는 얼굴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손잡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고 전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필립, 헨리 오늘 같이 온 우리 모든 친구 그리고 손잡은 손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별로 부족히 싸우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은 형제들이 이 악한 세상과 싸우느라고 지쳐서 자기 맡은 바 힘을 다하 못하고 있는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과 육에 새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아들들의 착한 마음을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워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시련의 밤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 감사와 베품을 몸에 익히는 좋은 계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손잡은 손들을 통해서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체험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밤 쉼을 허락하는데 쉼 속에서 하나님을 사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품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재확정되는 귀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제는 다시 한번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말씀이 뜻이 이것으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지 오늘날 우리 이름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을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나무 의자를요